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한 성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믿음과 구원에 대한 전통적인 가르침에 질문을 제기하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기초부터 다시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설교가 계속되는 동안 교우들께서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몇 그룹에서 매주일 설교에 관한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고요. 토론을 통해 설교의 논지들이 더 분명해지고 이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로 인해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우들이 저에게 대체로 세 가지 질문 또는 고민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성경 본문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그것은 한없는 은혜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설교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행위와 구원의 문제입니다. 행위가 구원의 원인은 아니지만 믿음이 본질적으로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행위와 구원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행위가 없어 보이는데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고민입니다. 다른 하나는 파라오의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우리 삶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곧 파라오의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여전히 파라오의 질서 속에 있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나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고민으로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교우들의 이런 반응에 접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반응들은 여러 교우들이 설교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의 존재를 개입시켜서 실존적이고 실천적으로 그 말씀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했던 설교들은 상당히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그 이론과 신학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교우들의 반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삶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우들이 말씀으로 인해 스스로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나의 믿음이 과연 바른 것인가 질문하게 되고 나아가 존재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말씀이 교우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속에서는 새해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나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고민들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없던 고민을 일으킨 담임 목사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회라 여기시고 이 기회에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더욱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교우들이 주신 세 질문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더 살펴보려 하고요. 그에 더해서 교우들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고민에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계약이라는 틀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어 브리트를 번역한 말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주로 언약이라고 옮겨져 있습니다만 계약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브리트는 쌍방 간에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쌍방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지요. 이 계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유일신으로 숭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뒤집으면 의무가 되지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관계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겠다고 제안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제안에 응답하여 그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고 그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그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온 가족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 430년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은 마치 잊혀진 듯 보였습니다.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 앞에 전혀 나타나시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고역에 시달리며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그 계약 사항을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가을에 출애굽기 1장에서 함께 확인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고난 속에서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번성하여 파라오에게 위협으로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오랜 침묵을 깨시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후에 그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다시 계약을 맺으십니다. 처음 계약은 아브라함과 맺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민족이 된 그의 자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 계약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시고 이스라엘이 그에 응답함으로써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약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이 계약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도 있고 도중에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머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제든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니라 파라오를 선택하겠다. 아니면 바알신을 선택하겠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 계약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계약은 한 번 파기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어지는 역사책이 담겨 있는데요. 이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심 질문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입니다. 이 역사서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아마 그 역사책들을 보면서 의아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잘한 얘기는 없고 다 잘못한 얘기만 기록해 놓았는가 하는 질문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그 이유는 그 역사를 기록한 목적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만 찾아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역사서를 가리켜서 신명기계 역사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역사책이 크게 두 계열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어지는 하나의 역사 흐름입니다. 그것을 신명기계 역사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 역대하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계계를 역대기 역사라고 부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신명기계 역사인데요. 이 책들을 신명기 역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책들이 신명기 바로 다음에 이어지고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명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역사는 신명기 사관 또는 계약 사관에 토대해서 역사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역사책들은 계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다른 신들을 쫓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인 위력을 가진 강대국들에 의지했습니다. 계약 파기 의사를 계속해서 밝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계속하여 예언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계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계약에 따른 쌍방간의 모든 책임도 자연히 해소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 책임이 해소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은 이제 끈떨어진 연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이 지배하는 냉엄한 국제 질서의 먹잇감이 되어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역사가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제안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세력을 따르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 안에 머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김으로써 그 관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관계에 머물고자 하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그 관계를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처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고자 하는 한 우리를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상 우리가 그 관계를 떠나고자 한다면, 우리가 떠나고자 한다면 떠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주를 섬기고자 한다면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는 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 안에 머물고자 하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작년 1월 셋째 주일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꼭 1년 만에 같은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자 합니다. 생각이 안 나시나요? 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원의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간 가지를 대조하는 것인데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5절이 말하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와 같아서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머물지 않고 떨어져 나간 사람은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와 같아서 양분의 공급이 중단됨으로 말라버리고 결국은 불에 던져 태워지는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열매는 어떤 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풍성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보신 적은 알겠습니다만 그게 뭐 가지라고 말할 수도 없는 정말 빈약한 것이 포도나무의 가지이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줄기에서 끊임없이 양분이 공급되고 그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줄기가 맺은 열매가 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가 할 일은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붙어 있으면 줄기의 양분이 가지에 흐르게 되고 그 양분으로 인해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는 그 열매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의 충만하심과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흐르게 되고, 그래서 내 가지에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2절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이 구절을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우리말 성경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린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여기서 잘라버리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아이로인데요. 아이로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거하다, take away. 또 하나는 들어 올리다, take up. 둘 다 비슷한 그림 언어인데요. 전혀 다른 의미를, 함의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본문에 적용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농부가 take away, 가지를 제거해버린다, 잘라버린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그 가지를 동부가 take up,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들어 올리다가 맞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밭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가보시지 않았으면 지나가면서라도 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포도밭에 가보면 포도나무가 사람 키 정도 되는 높이로, 좀 그보다 작은 높이로 서 있고 거기서 가지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가 혼자 힘으로 서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위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수박이나 참외처럼 땅바닥으로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나무 옆에 지지대를 세우고 또 지지대와 지지대를 끈으로 연결해서 포도줄기가 지지대를 타고 올라와서 옆으로 뻗으며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은 농법이 규격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어느 포도밭에 가든지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가 원래 그렇게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농법이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고 또 지지대로 사용할 만한 재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농부들이 제각기 이런저런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 열매를 맺는 가지들도 있었지만 지지대를 찾지 못해서 그냥 땅바닥으로 뻗어나간 가지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땅바닥에 닿은 가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줄기가 땅에 닿게 되면 우기에는 땅과 접촉한 부분이 습기로 인해서 썩게 되고, 또 건기에는 부족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본줄기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은 이런 가지들을 들어 올려서 그 밑에 돌 같은 것들을 괴어 놓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 가운데서도 어떤 가지는 좋은 환경을 만나서, 가지가 잘난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은 것뿐입니다. 좋은 환경을 만나서 지지대를 타고 잘 올라가 열매를 잘 맺지만 어떤 가지는 타고 올라갈 지지대를 찾지 못해서 환경이 나쁜 것이죠. 그래서 땅바닥으로 뻗어나가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가지 잘못이 아닙니다. 환경을 잘못 만났을 뿐이죠. 그래서 포도원 농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들어 올려서 양분이 잘 공급되게 해주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손질을 해서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2절에 담겨 있는 그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열매는 가지의 능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줄기의 능력으로 맺는 것입니다. 가지는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비록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서 열매가 없을지라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살피시고 도우셔서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머무름이 관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본문을 따르자면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믿음 안에 머무는 것이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인데요. 그것은 예수의 주 되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주 되심이라는 말은 매우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주 되심 안에 머무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교우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인데요. 예수를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을 뒤집어 말하면 이 세대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파라오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주 되심 하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았는데 파라오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예수의 주 되심이라는 것이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구나 하는 것이 가슴에 와서 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라오의 질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너무도 강력해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파라오의 질서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내가 여전히 파라오의 질서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두 질서의 영향을 함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긴장입니다. 즉 예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 세대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세력을 떨치고 있는 파라오의 질서 속에 살아가면서 동시에 예수와 함께 이미 시작되어 확장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주 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먼저 우리가 여전히 파라오의 질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그 파라오의 질서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관찰하여 식별해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즉 이 세대를 분별하라.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파라오의 질서를 식별해내라. 이 말이기도 합니다. 첫 주일에 교우들이 제출하신 나의 변화 카드 중에는 내 삶에 작동하는 파라오의 질서를 식별해내는 것을 새해 나의 변화의 목표로 제시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교우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하지요. 지난주에 저와 대화를 나눈 교우는 자신이 파라오의 질서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나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닌가, 나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아닌가 하는 절망감을 그 교우에게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절망할 이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그분이 바로 본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우가 그로 인해 절망하고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교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머무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크기는 열망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끝부분에 나오는 선언은 바로 그 교우를 향해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라오의 질서 속에서 예수의 주 되심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계속해서 38절과 39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파라오의 질서로 우리를 얽어매려 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 안에 예수의 주 되심을 확장해가며 그 예수의 주 되심의 능력으로 파라오의 질서를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변화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파라오의 질서를 극복하기 원합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가 파라오의 질서 속에 살지만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살아감으로 파라오의 질서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 단단히 붙어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삶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지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